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 이 말씀은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에 피곤하고 또 곤비하게 살아가는 또 사람들이 많은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이 자동차라 할지라도 제때 기름을 넣지 않으면 이 자동차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에너지, 힘을 공급받아야 그래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한 3,500만 명에서 거의 5천만 명 이상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전쟁 중에 상해를 입은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그 전쟁 시기에 자연적으로 죽은 일찍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사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런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또 희망을 또 잃어버리고 또 낙심에 빠져서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숨을 거둔 사람도 훨씬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염증, 또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공포감,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또 잃고 희망도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이 사망률이 더 크게 증가하고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또 지칠 때가 있고 또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이 대답을 이런 본문에서 또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고 많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나라의 희망이 없는 그런 또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과 또 낙심과 또 좌절에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삶을 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살아가야 할 힘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것이 이제 백성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이 섞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랜 이 식민지와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백성들은 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자신의 그런 인생의 앞날은 앞이 캄캄하다, 숨겨지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이 억울함을 풀려면 이 법정에 이제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숙보로 들어오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삶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원망과 이 불평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 차가워지고 또 우리 언어에서 말의 온기가 사라지게 되고 또 거친 이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게 됩니다. 또 매사에 또 시큰둥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이 기대감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서 자기 안에는 늘 이 우울한 마음으로 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두 번쯤은 신앙의 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모두가 거치는 이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또 새롭고 또 은혜가 돼서 믿음 생활을 내가 또 잘하겠다고 또 은혜를 받겠다고 또 열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실망스러움이 생기게 되면 또 자신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지고 처음에는 주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어느새 신앙의 온도가 이 초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변해갑니다. 또한 신앙의 무기력증이 찾아오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누구나 또 겪을 수 있는 이런 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하며 다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소유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을 잃어버릴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뭔가 보이지 않고 또 눈앞에 좋은 일,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에 의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 향한 이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고 우리의 상황,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사야 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또한 나의 또 사정은 또 벗어났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사야가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인생은 피곤해도 하나님은 한마디로 무기력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29절에 보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피곤과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피곤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이 고단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소망이 없어질 때, 이런 영적인 그 피로감을 느꼈을 때, 또 이런 피곤함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 무능하다는 것도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배를 당할 때 어떻게 할 바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않겠으며 눈을 지으시니가 어찌 또 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또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소년은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한 고등학생 정도의 그 혈기왕성한 그 청소년을 이제 말합니다. 또 청년을 말합니다. 또 장정은 성인들을 또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이나 청년, 성인도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면 쉽게 또 자포자기 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아무리 힘이 있고 또 아무리 권세가 있는 자라도 그 인생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굳건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있는 탈무드에 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 사람이 그만 등산을 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뺑뺑 돌아도 또 그 자리였고 거의 한나절을 헤매게 되었고 점점 이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숲이 우거진 그 곳에서 어느 노인을 이제 만났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길을 찾겠다고 아래로 내려가면 당신은 죽는다.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좀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방향을 정하고 내려가라. 이렇게 이제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높은 데 바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높은 데 가서 보니까 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 길을 또 무사히 또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한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여러 또 시험거리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보면 많은 익사의 사고가 납니다. 강가나 또 계곡,
그 개울가에서 물에 빠져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쉽게 물에 빠지게 되면 사망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왜 헤어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깊은 물에 빠지게 되면 발을 떼어들여서 좀 깊은 곳에 가게 되면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막 허우적거린답니다. 허우적거리게 되면 이 폐에 있는 공기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결국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허우적거리지 말고 잠깐 그 물에 몸을 맡기면서 차근차근 수영을 헤엄을 쳐서 얕은 곳으로 가야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 허우적거리게 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물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내 힘으로 뭘 발버둥 치면 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문제이든 또 자녀의 또 문제이든 또한 생활의 문제이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결의 길,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앙망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핵심은 새 힘입니다. 이 새 힘, 이것은 단순한 기력의 회복을 넘어서서 영적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능력의 회복과 강화를 이제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이 원문에는 힘을 이제 바꾼다, 새롭게 한다라고 있습니다. 마치 낡고 다른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진된 힘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교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힘은 내가 노력해서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힘이 있는가. 독수리가 날개치러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하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는 이 열악한 그런 조건이 있고 폭풍과 그럴 때 상승 기류를 타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비상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상승 기류의 바람을 이용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이 기류를 타고 우리 인생은 높이 날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낭망함으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인생의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6.25 때 연세대를 다니다가 이때에서 육군 소위로 전쟁에 나갔다가 북한의 포로가 되어서 북한에 끌려간 이 조창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탈출을 한 것입니다. 43년 동안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 또 감옥에서 생활, 강제 이 노역의 고통 속에서도 이분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늘 마음에 이 찬양을 늘 마음에 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니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 찬양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43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이 북한에서의 감시생활, 노역생활에서 기회를 보면서 탈출에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그 삶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자기는 다시 우리 남한의 고국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힘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또 문제와 형편에 대해 있다지라도 모든 만물을 또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만들 것이요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다른 박질은 뭔가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순간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100m, 200m의 그 달리기 선수들이 전력 질주하면서 달리기 끝난 다음에 다 바닥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지쳐서 숨이 가빠서 다 쓰러지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다른 박질하여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이 걸어간다는 것은 일상의 평범한 이 반복적인 삶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은 걸어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또 직장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또한 주부들은 또 매일 또 아이들을 또 돌보고 또 학교를 보내고 또 집안일을 또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또 끝나면 학원 가고 또 돌아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갈 때까지 인생의 걸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또한 날씨가 뜨거워도 우리는 계속 우리 인생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함께 동행하면 그 인생은 지루하지 않고 피곤함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에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메마른 이 세상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도 또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방 예산만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힘이 좀 달리는 이 형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에 또 이스라엘 전쟁에 또 무기들을 이렇게 자꾸 주니까 이제 무기가 딸리면서 천족의 미국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아무리 권력자라도 힘든 사람 다 힘이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쓰러지거나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의 간구입니다. 바로 의인은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낙스 종교개혁자가 영국의 이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에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존 낙스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의 이 로마의 교회는 교리든 간섭이든 너무나도 영적으로 다 더럽혀져 있다.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이나 이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개혁신앙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 계속 존 낙스를 이제 핍박하다가 그만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리고 나서 이 존 낙스를 이제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리 여왕이 한 말이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자기는 더 부족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모든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능력과 힘의 원천 되시는 우리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새 힘을 얻길 원하옵나이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일들, 또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들, 또한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일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